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합시다.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 명령은 뭐냐 하면은 너는 빨리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는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것, 그릇을 만드는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 작은 한 줌의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다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니까 바싹 깨트려서 버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걸 어느 때는 다시금 그 진흙을 버물러서 다른 그릇을 창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했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생각에 어긋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나 어떤 민족이든 어떤 국가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아멘.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시고 징계도 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포하기를 여러분들이여 악에서 떠나서 선한 길에 돌아서라고 선포를 했어요. 마치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있는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토기장이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토기장이는 옹기장이라고도 해요. 도공이라고도 불러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옹기장이, 토기장이, 도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토기장이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흙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상징하는데 택한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 시대에 상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어떤 그릇은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그릇은 그 진흙 한 주먹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따라 한번 합시다. 모든 것이 토기장의 권한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은, 토기장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21절에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에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렇게 나왔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 그리고 모든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따라만 합시다,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토기장이가 잘못 만들어진 토기를 부수고 자기의 뜻대로 새로 만들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한 국가나 한 민족이나 한 개인의 운명을 자신의 마음에 안 들었을 경우에는 그걸 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사울이 초기에는 하나님 마음에 들었잖아요. 근데 왕이 되고 보니까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교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고 겸손했던 누구를 세워요? 다윗을 세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유대의 나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했어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8장. 자,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가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그럼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했는데, 그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따라 한번 합시다. 악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지요. 세상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마치 죄악이 파도처럼 계속 밀려와요. 이 죄악의 파도를 거슬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인기 위주로 살아요. 사람의 뜻을 맞춰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해요. 이왕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예레미야 18장 8절에서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악에서 돌이키라고 말이에요. 내가 그에게로 내리고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뭐하고 돌이키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난 과거에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뜻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한번 이 말씀을 나의 거울로 삼아보세요. 희망찬 2023년도 그 1월 1일 날 맞을 때는 뭔가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세상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시험거리가 많잖아요. 낙심거리도 많고. 그래서 어느 때는 그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좌절도 해보고 절망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8월이 다가왔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따라만 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돌아서면 무슨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노하심이나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사랑과 자비의 증거는 과연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증거는 저는 회개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누구를 막론하고 죄인이라고 합니다. 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항상 죄 중에 살지만은 내가 악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기만 하면은,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기만 하면은 그 죄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는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잖아요. 우리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너희 죄가 진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고 선포를 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오라, 우리가 서로 변한 너희 죄가 뭐같이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단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자꾸 겁을 줘요. 사입이 꼭 무당들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이번에 가서 받았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해가지고 자꾸 어렵다 해가지고 그걸 인용해서 사기를 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저주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미 배웠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누굴 읽어야 된다? 예수를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을 때 예수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핵심은 뭐예요?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겨라,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 요한계시록 말씀은 겁을 주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그 책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 격려해주고 실패한 사람, 절망한 사람들한테 희망을 안겨주는 그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많은 환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매 교회마다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우리 그때 가서 수련회 찾아봤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막 이단들은 14만 4천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서야 된다. 660이 뭐냐, 짐승의 표다. 그리고 뭐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신말이 뭐냐, 신말이 예수다. 또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많이 유혹해. 거기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이미 13장에서 배웠지요. 14만 4천은 뭐예요? 한마디 표현하면은 셀 수 없는 무리를, 구원받은 사람은 무한정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이단들처럼 그 숫자대로 14만 4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14만 4천은 셀 수 없는 무리, 수많은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66? 그걸 모르면 지옥 간다고요? 아니에요. 666이라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 표예요. 사람은 사람에 대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짐승처럼 행동하는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가 666이에요.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적그리스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따르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믿음의 주의 온전히 가심 예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면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담대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희망의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이게 사복음서. 그러나 오복음서를 말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오복음서라 이 얘기도 할 수 있다 그 말. 그러니까 뭐 겁주고 놀라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징계를 때리고 뭐 일곱 대접에서 막 저주가 나오고 막 그런 걸 해가지고 막 성도를 괴롭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따라만 합시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절망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이에요. 좌절과 절망과 그리고 포기한 인생, 낙심한 인생을 희망의 사람으로, 창조적인 사람으로, 생산적인 사람으로, 미래지향적인 사람으로 바꾸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잖아요. 너희의 죄가 주음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의 죄가 진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했어요. 뭐 하면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은. 할렐루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만 합시다. 절대 주권을 소유하신 분이다. 절대 주권을 소유. 다시 말씀드려서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예레미야서 오늘 본문 18장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을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 때 전적으로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절대 주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까요? 진흙이에요. 토기장이는 누굴까요? 주님. 따라만 합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뭐요? 진흙이요. 주는 주가 누구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시작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 말이요.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파상을 하기도 해요. 부숴버린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모양으로 바꾸기도 하면서 토기장이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뜻대로 모양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는 우주 창조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인간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인간 창조 섭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나를 어느 나라에 보내주세요. 다 여러분을 기도해서 잘 사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나의 사상과 나의 철학과 전혀 상관없이 무관하게 하나님이 대한민국 남한 땅에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북한에 태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북한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김일성의 어머니가 다녔던 교회 봉수교회 가짜입니다. 가짜. 선전에 불과해요. 북한에 다녀온 목사님들마다 다 한 목소리 얘기하는 거야. 전부 가짜라는 가짜. 그런데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내가 열정만 있고 부지런하고 성실하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좀 아멘 좀 하세요.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먹고 마시는 거, 수고, 그런 거, 그리고 이 땅에서 수고함으로 내가 즐거움, 낙을 누리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 13절 14절에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말. 우리 인간의 부귀 영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학개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학개서 1장 5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왜?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음이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누구의 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학개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많은 것을 우리 많이 바라고 살잖아. 근데 바란 돌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시작. 돌이요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니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하여 말랐음이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복을 주고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만고불변한 절대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 살고 싶어도 쌓고 쌓아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한번 합시다.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우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로 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분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나의 사상과 나의 철학에 맞지 않지만은 그 말씀에 복종함으로 인해서 따라만 합시다.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어인이 찢긴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그걸 알고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절대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결과는 뭐였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기도했어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아서 다니엘을 살려주셨고 그 사건을 통해서 바벨론 최고의 총수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 말. 그 다음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따라만 합시다. 모든 것이 계획자이십니다. 계획하신다고 말해요. 마치 토끼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자신의 계획대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토끼장이 되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그 마음대로 구상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참 신비스러워요. 왜 신비스럽느냐? 여러분들 배를 타고 가면은 어느 때 태풍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어느 때는 해일을 만나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환난을 주고 왜 이렇게 시련 주느냐? 내가 배를 탔는데.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해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태풍이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바다 안에 있는 고기들은 다 죽어버려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바닷가에 사는 분 아시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직접 어부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부들은 자기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태풍과 해일이 올 때 고기를 살 수 있는 비결, 왜? 산소 숨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에 태풍이 없고 해일이 없으면 고기가 떼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어느 때는 예수를 잘 믿어도 기도 생활 많이 해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겨도 내 가정에 나의 삶에 태풍이 몰아치고 해일이 몰아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따라만 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신비롭고 내 머리, 내 지식으로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만히 묵상 한번 해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최고의, 따라만 합시다, 하나님의 골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토기장이는 자신의 계획대로 그릇의 모양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파상을 해버려요. 다시 만든다 그 말이에요. 왜 파상하느냐? 더 아름답고 더 수준 있고 더 그 도자기를 어떻게 값어치 있게 하기 위해서 파상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종종 자기 신체를 보고 낙심할 경우가 있어. 낙심할 필요 없어.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 육체는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도 역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꺽다리, 별명이 제 이름이 꺽다리. 그런데 중학교 딱 되고 난 다음에는 키가 크질 않아.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은요, 지금 만나면 저를 아니라 그래. 혹시 오범열 씨 동생 되냐고 물어봐. 왜? 키가 1m 90 정도 되고 생각했거든. 중학교 딱 멈추더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야, 키가 작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작지. 왜? 땅에서부터 계산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면은 내가 제 키가 더 커요. 아멘 하시네. 응? 키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을 지금 예배 드리다가 그러면 천장이 무너지면, 그럴 일 없게 천장이 무너지면 누구부터 죽어요? 키 큰 놈이 먼저 죽어. 따라 한번 합시다. 아멘. 키 작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제가 절실히 느낀 것은요, 제가 해병대 특수부대 수색대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보드, 그냥 여러분 알아듣기 위해서 보드, 그게 제일 힘들어요. 어깨다 메고 막 보드 해가지고 막 연병장 돌고 보드 메고 막 저기 바닷가로 들어가요. 그러면 막 다른 애들 어깨다 딱 메요. 그럼 내가 키가 제일 작아. 다른 애 어깨다 메면 나는 가만히 뛰기만 해요. 뛰기만. 왜? 키가 작으니까 멜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앞에 뒤에 우리 동료 해병들이 키가 크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소리만 질러. 하나 둘 하나 둘. 걔들은 막 묵어가지고 막 그래. 다 하나님이 때 맞춰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특별히 키 작은 사람들 너무 실망하지 마. 우리 박정희 대통령 키가 그렇게 작았잖아요. 등수평은 얼마나 키가 작았어요? 1m 48.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키가 작든 크든 중요한 것은,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부심 없기 때문에 실망해요, 낙심해요, 절망해요. 좀 여러분들이 가서 좀 알려주세요. 자, 좌우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한번 얘기 한번 합니다. 시작. 또 하라 하면 또 안 해요. 아주 좀 자부심을 갖고 사세요.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은 누구의 계획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자 보면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의 토기 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박살 내버리고 그걸 다시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다른 작품 만들잖아요.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얼마나 겸손했어. 그런데 여러분들 교만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치우고 겸손한 다윗을 사용하잖아요.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든다 좀 더 좀 값어치 있고 아름다운 삶으로 좀 만들기 위해서 파상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환난을 주고 시련을 주고 역경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세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걸 발견 못해요. 무엇부터요? 낙심부터, 실망부터. 그러나 성경은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직 있으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한 가지 시험이 아니에요? 두 가지 시험이 몇 가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하라? 기쁘게 여기라고. 왜 그럴까요? 가치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만든다는 거예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주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 많이 오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시험 없는 성도가 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시험 들 뻔했어요. 목사는 시험 안 온 줄 아세요? 더 많이 와요. 더 많이 와.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면 시험 걸 일 없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어느 때는 사랑의 눈을 보지만은 어느 때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
야, 저분은 교회 직분자인데 왜 걸음걸이를 저렇게 갈지자로 걸을까? 그것도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응? 아니, 저분은 권사님인데 밥 먹고 자기 그릇은 갖다가 치워놔야 되는데 왜 밥 먹고 그냥 싹 사라져버리는가? 그럼 누가 그릇을 치냐 그 말이에요. 따르면 합시다. 그건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시험 안 드는 일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시험은 따라하면 합시다.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함이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들 시험 오면 겁내지 말고 이 시험만 이기면은 통과하면은 어떤 거?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들 열심으로 내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학원을 다니고 학교 다니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대학 시험에서 떨어지면은 그날 시험장에서 없으면은 학교 못 들어가요. 그러지요? 마찬가지로 열심으로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 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할 때가 와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이겨야 하나님이 예상한 하나님 만드신 계획한 복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신명기 8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정도 알지 못한 만나러 가는 내게 뭐겠나요? 다 이는 다를 낳지 너를 모아서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약해요. 응? 이것이 따르면 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농로에 있잖아요. 무서운 인간의 쓰레기 마지막 그 장소인 감옥에 들어간 그 농로를 당했잖아요. 응?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런데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서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큰 셀 수 없는 파상도 당했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 국가의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자세히 보세요. 모세는 40세에 농로를 당했어요. 파산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궁전에 쫓겨나죠. 어디로? 광야에서 40년 세월 동안에 얼마나 파상을 당해요. 근데 40년 동안 파상을 당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구나. 그래서 80살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모세는 나라의 영도자가 되었잖아요. 믿으시 마음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선택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현장에서 환난도, 역경도, 시련도, 시험도, 많은 절망도 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잘 인내하고 이기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구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게 복을 주시고 크게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의 토끼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끼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누구 손에? 내 손. 내가 축복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토끼장이는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 하나는 천하에 쓸 것을 만드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한테 복을 주는 권한, 복을 주지 않는 권한이 나한테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토끼장이시며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토끼장이가 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8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돌아서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시작 내가 그에게 내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킨다. 뜻을 돌이키고 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국가의 흥망성쇠, 개인의 행복과 축복 모두 누구 주권하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남은 삶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 토기장의 집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할 때,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래야 뭘 받는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시대에 토기장의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토기장의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요, 절대 계획자요, 절대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 토기장의 집,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마음이 거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